오늘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라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 책은 아닌데 살짝 봤던 책이에요. 이 다크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다크호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자들의 원칙이에요.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이 이 다크호스 책의 부제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성공의 표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본인도 모르는 새에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표준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근데 그 생각만 갖냐, 이 표준화에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완전히 삶을 낙심한 상태로 우울감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뭘 강조하냐면, 결국 그 성공의 표준화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조차를 없애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개인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이 성공의 표준화로 계속 자기를 보니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힘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의 표준화로 내가 얼마치 됐는지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책을 썼냐면,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가 아니라 최고의 나를 만들라라고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세계 최고가 아니라 내 기준에 나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 다크호스나 칭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사례들을 말하거든요. 이 다크호스란 이 책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얘기하냐면요, 사회 곳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을 얘기해요. 제가 이 다크호스라는 책 때문에 이 다크호스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우리 들어봤잖아요. 야, 저놈은 다크호스야 막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이 다크호스가 뭐의 합성어냐면, 우리가 아는 dark 있잖아요, 어두운, 그것과 말할 때 horse 있잖아요. 다크와 horse의 합성어인데 어두운 말인데,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그 경주할 때 그 도박 경주말 있잖아요. 그런 거 경주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우승했을 때 다크호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크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고 어둠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기대치 않았던 말이 우승을 할 때 다크호스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다크호스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냐면, 아무도 기대치 않았는데, 즉 성공의 루트를 걷지 않았는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크호스라고 칭해요. 이 다크호스라는 책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요, 재밌어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있는데, 이 다크호스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준 성공길로 가자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근데 이 하버드 연구팀에서 이 다크호스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신기하게 오히려 성공 루트를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에 빠지고, 자기네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을 찾았어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인데,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평균의 세계를 뛰어넘는 개개인성의 힘이에요. 개개인의 힘은요, 평균의 세계를 월등하게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버드 연구팀이 찾아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세상이 만들어낸 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세계 최고의 나가 아니라 최고의 나를 만들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다크호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위대한 업적을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다크호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기준과 틀에 갇혀서 자신의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뭐 원래 유명했지만 이 스마트폰을 처음 세상 가운데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휴대성이 안 좋고 기존에 있는 이 투지폰에 너무 사람들이 매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크고 굳이 인터넷인 이거를 스마트폰에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마트폰 세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선언했냐면요, 아니 곧 10년 안에 모든 이들의 손에 이 스마트폰이 들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 평균, 투지폰의 평균치를 벗어나서 본인의 길을 개척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년 뒤 거의 2010년도부터 아이폰이 출시됐거든요. 지금 정확히 한 10년 뒤 우리 손에 다 아이폰이 들려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요, 너무 이쁜 정유미 씨가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유퀴즈 보고 뭘 알았냐면요, 나 정유미 좋아하네, 이걸 알았어요. 아니 진짜 저런 배우자 얻고 싶다는 생각 너무 들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정유미 씨가 나왔는데 이 정유미 씨가 배우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주목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명 시절이 없었대요. 승승장구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시작부터 승승장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그 TVN이라는 이제 막 시작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드라마 하나를 제작을 해서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유미 씨에게 이제 출연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맨스가 필요해 2라는 거였는데 원작이 처음에가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2를 제작하는데 그래서 정유미 씨가 대본을 받고 이게 너무 괜찮아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케이블 방송에서 드라마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주변에서 모두 다 싹 다 지금 너의 이 유명세에서 케이블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 B급 방송이라서 너 갑자기 확 떨어질 거야. 이게 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TVN이 그때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케이블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정유미 씨가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근데 대본이 너무 재밌고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이 이 말에 휘둘릴 필요가 있는가? 즉 세상의 틀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택해서 그냥 케이블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옛날에 군대 있을 때인가 어디 있을 때인가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전 정유미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정유미 씨가 완전 떡상해서 지금까지 그게 인생 캐릭터예요. 정유미 하면 그 드라마를 기억하고 지금 TV에는 거의 뭐 유명한 방송사가 됐잖아요. 유튜브에서도 TVN이 너무 유명하고요. 여하튼 정유미 씨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스티브 잡스도 정유미도 아니 세계에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요 올곧게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올곧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크호스라는 책이 언급하듯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가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은 세상에 만들어오는 사람이 만들어온 기준과 틀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 돌아보면요 이 세상의 기준과 틀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라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자체도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크호스라는 책이 지적하듯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세상과 기준과 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과 틀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고유의 힘과 능력에 대해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기준과 틀이 거기에 꼭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고유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이 가능성과 기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계속 그 틀이 우리를 루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묵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올감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 모험 이런 단어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그 틀에 내가 못 미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 틀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뭔가를 도전하는 눈치 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틀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힘과 능력을 묵상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에요. 자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이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요, 즉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요, 이 다크호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요,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장정들이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의 형제가 8형제였거든요. 이세에게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위에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즉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그 형 3명이 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요, 이 형 3명의 안부가 궁금하니까요, 이 다윗, 막내인 다윗을 시켜서 막 치즈도 주고 떡을 주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막 치즈랑 떡을 들고 이게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영화 같은 게, 그거를 주려고 딱 가는 순간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키가 너무나 크고 막 2m 몇이고 거의 3m 가까이가 되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떡을 주러 갔다가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군대를 너무나 심하게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이 다윗이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떡을 주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저 대상과 내가 싸울 수 있겠냐? 만약 저 대상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어떤 대우를 주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서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니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하는데 저기 어떤 소년이 와갖고 싸우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데려가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물어본 것이죠. 너가 싸우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저는 싸우기 원합니다. 저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죽여버리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말려요. 하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본인의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땠죠? 예. 사울이 입혀준 것을 다윗이 입고 걸어보다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고 얘기해요. 걸어보다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냥 벗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나가죠?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성공하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떡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요, 진실로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 성공 루트를 걸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크호스가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효율적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됐고요. 여러분, 모든 이들은 전쟁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그래서 그에게 그걸 당연하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만든 당연한 루트고 당연한 틀이에요. 전쟁에는 갑옷과 칼과 창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그 성공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자신의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루트로 성공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죠? 다윗의 오늘 모습은 참으로 다코스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과 틀을 완전히 무마시킨 거예요. 완전히 전복시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성공의 표준화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이들은 다윗이 절대 이 전쟁에서 돌 5개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투구 하나 없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개인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표준화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힘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만의 방법으로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진실로 세상의 기준과 틀을 깨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틀을 깨어 하나님께 기쁨에 드는 다코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과 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고요, 그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틀로 본인 스스로를 묵상하고 삶을 묵상하잖아요. 저기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 또는 어떤 위대한 일을, 영향력을 특별히 요즘 제가 그 유퀴즈를 보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 얘기를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하락하고 있대요. 퍼센티지가 그렇대요. 자존감이 하락되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SNS래요. 너무 이쁘고 몸매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하니까요, 그 기준에 못 알아는 나의 모습에 너무나 자존감이 하락하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만 뜨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못 미치는 내 삶의 모습, 내 방은 너무 이만큼 작고 이렇게 꾸질꾸질하니까요, 거기에 못 미치는 게 계속해서 우울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자가 없고 이성 친구가 없고 이런 학벌이 없고 이런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팔로워가 없다는 이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그 정도 이뻐야, 그 정도 팔로워가 있어야, 그 정도로 돼야 우리가 성공한 사람처럼 가는데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환경을 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루저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자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허락한 외모, 고유하게 허락한 힘, 고유하게 허락한 능력을 묵상하지 못하게 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절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삶에 허락된 환경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의 인스타 인플루언서보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내 모습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부여한 것을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더 나아가 그렇게 무너진 마음은요, 도무지 여러분 개개인의 고유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실천을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 상태가 무너진 사람은요, 절대 시작을 못해요. 절대 용기를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의 틀을 뛰어넘어 다윗처럼 뭔가를 시작할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과 기준의 틀에 갇힌 사람은요,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시냐면요, 다윗과 같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전복시키고 본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한 개개인의 고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말씀하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었을 때요, 아무런 방해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세상의 기준과 틀이 계속해서 그를 함몰시키려고 방해했었어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갔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가 봤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틀 아무런 상관없어, 난 싸울 거야라고 나왔는데 곧바로 짓눌러 버립니다. 자, 다윗에게 의지를 깎아버리는 사울의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세상의 틀은 무엇이죠? 세상의 기준과 틀은 무엇이죠? 전쟁에는 반드시 장병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싸움을 잘하고 어느 정도의 스펙이 쌓여있는 장병이 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기준과 틀이에요. 그런데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소년이었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틀로 그 시선으로 이미 바로 전복시켜버린 거죠.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깎아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세상 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년으로서 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사울에게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사울이 갑옷을 입힌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첫째로 세상의 기준과 틀을, 첫 번째 틀을 깼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시선의 틀을 깬 것이에요. 세상의 시선의 기준과 틀을 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세상의 틀을 깼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저는 이 모습에서 너무나 멋있었어요. 다윗이 이 갑옷을 벗어 제키는 이 모습이요, 세상의 기준과 틀에 감싸있던 거 완전히 팍 벗어버리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틀을 먼저 깼고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아니야, 난 세상의 시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고 뭔가를 그 마음을 가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걸 행동으로 깼습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요. 믿으세요? 진짜 나는 사실 이 공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오히려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요, 생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서요, 아예 예체능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세 번째 세상의 기준과 틀을 깼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는 방향을 틀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방향만 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기준과 틀로 올가매는 게 계속해서 있었어요. 다윗은 3번이나 이 세상과 기준의 틀을 벗어나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다 선택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모든 기준과 틀의 방해 가운데서 그 시선의 기준과 틀을 벗어났고요, 그 마음만 바뀔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의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방향에 가서 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으로 집어서 그것으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요, 다윗은요, 세상의 기준과 틀을 완벽하게 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면 다윗이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은 마음을 굳힌 자예요. 만약 다윗이 그걸 막대기랑 물매를 들면서 이 물매로 저 돌로 저 사람 어떻게 이기지? 했다면 이런 모습은 절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윗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막대기와 돌 5개의 물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내면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힘과 능력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세상과 기준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유의 힘과 능력을요, 신뢰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승리를 진짜 맛본 사람이에요. 즉 다코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적으로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왕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시죠?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과 틀에 함몰되어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개개인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크호스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다크호스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외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삶과 힘과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생각을 두어서 이것으로 왜 이기지 못하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자신의 길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 이런 용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의 기준과 틀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려서 그랬을까요? 무식한 게 용기하다고? 순전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와 같이 그런 힘과 능력이 그에게 생겼냐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말씀을 볼 때 다윗은 그냥 선천적으로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선천적으로 용맹한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퀴즈 뭔 것 같으십니까?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고, 그리고 사실은요 기름 부음 받기 이전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맹할 수 있었냐? 오직 믿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끌려갔을 때 사울에게 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윗의 내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갑옷을 벗어제키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너무 영화 같은 장면이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오는 블레셋에게 빨리 달리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물매를 더 강속력으로 맞추기 위해 빨리 달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즉 전쟁의 표준화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세상의 표준화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실 물매를 막대기도 의지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틀은 누가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만든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과 틀은 반드시 핵을 통해 칼과 방패를 통해 화학 무기를 통해 총을 통해 칼을 통해 전쟁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없이도 싸울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다윗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벗어나 개개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크호스의 면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다크호스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심하고 낙담하고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한 성격 때문도 있지만 사실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저와 여러분이 성적이 더 많지 않으면, 내게 배우자가 없으면, 내가 더 커리어가 없으면, 내게 어떤 세상의 길이 맞추지 않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칼과 창과 방패가 없으면 전쟁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돌 5개와 물매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전쟁하겠어? 그냥 포기하고 말지. 하나님은 물매와 돌 5개로 전쟁에 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틀에 완전히 함몰되어 도전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돌 5개와 물매의 낙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이겨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기준과 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일하지 못하실 것이다. 어떻게 다윗이 칼과 창과 방패가 없이 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후에 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틀을 완전히 하나님보다 아래로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칼과 창과 방패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못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칼과 창과 방패를 우리가 써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지 못했어도 그걸 어려서부터 연마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린 그거를 못 믿는다고요. 저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틀을 만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돌 5개와 물매를 갖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돌 5개 물매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 이 돌들로도 여기서 찬양 인도자를 세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힘과 능력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 세상에 담대하게 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내 자신의 길로 개척해 나가는 다크호스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철저히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그 돌 5개 물매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다가 영어로는 success예요. success. 네가 원하는 게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돌 5개 때문에 성공한 겁니까?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공케 하신 것이죠. 맡겼다는 것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틀을 다 맞춰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어부들을 사용하시겠어요? 어떻게 세리의 마태를 사용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삭개오를 사용하십니까? 그런 비판과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함몰된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틀에 맞춰야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틀에 맞춰야만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의 틀과 기준에 맞춰야만 우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걸로 입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SNS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입증하시면 돼요. SNS가 팔로워가 적습니까? 다른 것으로 입증하면 돼요. 왜 그것이 우리를 입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NS 그걸 만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어떠한 세상이 스스로 입증하는 어떤 게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입증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 친구 없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결혼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취업 받지 않아 좋은 외모에서 갖지 않은 상관. 왜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니까 내 스스로의 외모는 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고유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제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한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물 위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야, 배가 없으면 어떻게 물 위를 가? 그게 세상의 기준하고 평준화예요. 하나님은 배가 없어도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게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매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 아주 재밌는데요. 실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건요. 당연히 그 근원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물매를 선택했던 이유는요. 실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그 갑옷과 칼과 창풍 이 모든 것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것이었다면 그는 아마 그것으로 갖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다크호스의 면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냐면요. 즉 물매로서 그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냐면요. 그게 자기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실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갑옷이 그 칼과 방패가요 너무 익숙하지 않고 자기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무게를 선택할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부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해본 게 무엇이죠? 예,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칼과 창과 방패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게 그에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이 그것을 입혀줬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걸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되지 않겠는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즉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반드시 그걸로 싸워야 되라고 다윗에게 계속 주입시켰어요. 아니 너 이거 입어야 돼.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 세상적인 틀로 계속 주입했는데 다윗의 내면에는 계속 뭐가 있었죠? 아니야 근데 나 이걸로 못 싸우겠는데? 그의 내면에는 계속 맞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바에는 그냥 벗자. 그리고 무슨 생각? 오히려 내가 자연스럽게 싸울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면승부를 한번 봐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죠? 그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실질적인 문제, 즉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맞지 않는 것을 맞는 것으로 바꾸려는 생각의 전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요. 내가 이제껏 살면서 경험했던 것, 그래서 익숙한 것, 그래서 잘하는 것으로 갖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당연히 믿음 때문이지만 그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 옷이 너무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더 멋졌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명령 때문에 맞지 않는데도 한번 싸워볼게요 나간 게 아니라 아니요 저 그냥 벗을래요. 과감하게 벗어 던진 거예요. 그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걸 과감하게 던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과감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서 세상의 기준과 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올가매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못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고 맞는 것을 선택한 그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꼭 맞는 것을 선택한 그 행위가요 다크호스를 만든 것이에요. 즉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그의 행위가 다크호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담대히 사용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다크호스로 세상에 발견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적인 눈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랑 안 맞고 이거 나에게 지루하지만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세상에 뒤처질까 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 지금 벌써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걸 선택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 내 나이에 있는 애들보다 한참 뒤떨어 내 연봉은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 생각이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도 세상의 기준과 틀에 내가 뒤처질까 봐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도 세상적인 틀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게 다크호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로 여러분을 이해시킬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말이 두렵고 내가 갑옷도 하나도 안 입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의 수많은 수십만의 장병들과 이스라엘 수십만의 장병들이 내가 나가자마자 비웃겠지? 그러니까 그냥 갑옷 입고 칼로 한번 싸워보지. 안 맞지만 좀 싸워보자 하고 나아갔다고 해봅시다. 낑낑대다가 성공은 그냥 목 잘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잘하는 걸 한번 선택해보자 하고 물매를 갖고 나갔더니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잘하는 걸 선택한 게 더 느려질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더 빨랐다고요. 그게 더 큰 성공이었다고요. 지금 오늘 다크호스라는 책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평생 정치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성공하게 됐고요. 평생 어디서 일했던 사람이 완전히 이걸 틀어서요 훨씬 더 빠른 성공을 거둔 거예요. 평생 직장을 30년 살았을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양복점을 했을 때 5년 만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실질적인 필요를 안고도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이 세상의 틀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칼과 창과 방패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더 힘겨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한번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뒤처질 것, 내 연봉이 더 줄어들 것, 내 삶이 더 안락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속승진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전쟁을 헤쳐나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크호스 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 세상의 틀에 갇혀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도 내 지금 이 직장이, 이 일이, 내 이 일들이, 이 사역이 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뒤처질까 봐. 이거 내려놓으면 언제 또 다시 시작하지? 다시 시작할 때 오히려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여전히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장병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이걸로는 쟤를 상대를 못하니까. 이걸로는 저 골리앗 어떻게 이게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칼과 창과 방패로는요 그 뒤에 숨어있던 한 명의 병사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싸워버리라, 맞서버리라. 그 실질적인 문제를 과감히 벗어버리는 게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틀을 벗어나면 뒤처지고 느려질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오래 견딜 수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다크호스로 다윗과 같이 세상을 찬란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교회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크호스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길을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꼭 이 세 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껏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 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다윗은요 평생 목동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뭘 경험했냐면요 물매를 경험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둘째,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를 하셔야 돼요. 익숙한 걸로 세상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매가 익숙했겠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갈 때 이 물매를 들 만큼 이것이 익숙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익숙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익숙해서 잘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원하며 꼭 직장을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꼭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담대히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잘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매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이 물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다윗이 믿었는지 아세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다윗이 돌 5개로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5번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였으면 야 갖고 와봐, 미친 듯이 담고 계속, 그걸로는 승산이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딱 적당한 5개 골라서 틀림없을 거라는 것이죠. 5번 안에 넌 끝날 거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게 우리를 지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5개를 골랐는데요, 한 번만에 맞췄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본인이 물매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바꾸라는 것도 직장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익숙해서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을 토대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이 계산을 꼭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계산으로 가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꼭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익숙하고 내게 주신 대로 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에 너무 틀을 가둬서 미안하지만 제가 말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경험했고 익숙하여 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코스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경험하게 한 것이 있어요. 칼과 창과 방패가 어색합니까? 내려놔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고유하게 허락한 그 삶의 모습을 즐거워하시고요, 그 안에서 익숙하고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뒤처져도 상관없어요. 세계 최고의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최고를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유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라고 믿어요. 세상의 기준과 틀 때문에 갇혀서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찬란하게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범한 회사원일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다른 일들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기준과 틀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지 못하게 해요. 묵상하지 못하게요. 내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 나는 그냥 평범한 6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그냥 직장인이니까 뭐 이런 걸 하겠어. 이런 거는 저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난 그냥 직장에 열심히 벌고 평소에서 결혼이나 하고 살자.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직장이 맞지 않으면 변화시키세요. 직장 안에서 고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걸 나와서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걸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길이 나져 있죠.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 이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길이 원래 정형화된 표준이 아니라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길은요 원래 무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내가 이것을 세상에 없는 일인데 내가 이걸 해볼까?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물매를 갖고 전쟁한 사람은 다윗 최초예요. 그 길을 만드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직업입니까? 이런 직업의 이름도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힘과 능력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직업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신다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동물원에 갇힌 동물 마냥 이 틀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심리를 계속 가지고서요. 이렇게 안전하지. 동물원에 동물 되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직업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순간은 언제나 세상과 정반대였을 때였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적대시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고유하게 허락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제발 귀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다시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나왔지만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세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매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총으로도 이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 있는 길을 가는 걸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길을 만드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창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에노기가 올린 그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참 인사이트가 됐는데 어떤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칸 영화제나 오스카 시상식에 간 것을 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스카와 칸에 간 거를 만족하고 거기에 올랐다는 거에 수상한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스카와 칸 영화제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빌보드에 10위 안에 들었다고 기뻐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빌보드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야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과 기대치를 주었는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3번째, 욕먹을 것을 각오하시고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크호스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죄다 욕먹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틀은요. 완전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언제나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욕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위대한 예수님도 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영화 같은 장면을 생각하고 이 마지막 이 적용점을 적용합시다. 다윗이요 물매를 들고 나왔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갑옷 다 내려놓고 그냥 무슨 집시 같은 신고 물매를 들고 나왔어요. 아무리 그가 담대하고 자존감이 높다고 해도요 몇만 명이 앞에 서 있고요 몇만 명이 뒤에 서 있어요. 그들의 그 시선이 다윗이 신경이 안 쓰였겠습니까? 그 영화 같은 거 잘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물매 들고 그 앞에 섰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 아시죠? 한 명 골리앗 서 있고 뒤에 쫙 서 있는 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그 몇만 명이 막 엄청 웃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다윗이 아무리 담대했더라도 그 시선이 인식이 안 되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의식 안 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의식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의식을요 내려놓고 그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했냐면 골리앗에게 고정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100% 의식됐게.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수많은 장병들 사이에 이 소년이요 그 실제잖아요. 실제로 그걸 생각해봐요. 들어와! 얼마나 심장이 막 창피했겠어요. 본인도. 골리앗에게 집중한 거예요. 눈을.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여러분의 시선을요 그 세상의 질타에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청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곧 우리를 비웃던 모든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서 함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주눅들어 다시 돌아오면 찌질이가 되는 것이고요, 골리앗에게 고정하고 선포했을 때 무너져 있는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의 함성이 뒤에서 울리는 것을 듣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벌을요 올곧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세상과 기준과 틀을 전복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준과 틀에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조차 기준과 틀을 넘어서는 유일한 독보적인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다크호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삶에 적용하시고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점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평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